우리들이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요. 어떤 말입니까?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에게 있었던 그런 일화 가운데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감방에 20대 청년이 같이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 이제 집행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노래 하나를 불러줍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테시 코러스라고 하는 노래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20대 청년은 그 노래를 소크라테스를 위하여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멋진 노래를 듣고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 멋진 노래를 나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겠나? 감옥에 들어와서 이대로 죽는가 싶었는데 그나마 다행이군. 한 가지를 더 배우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이 집행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이 부른 그 노래를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얼마 후면 사형을 당하실 텐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50년 뒤에는 자네도 죽네. 배우든 배우지 않든지 시간은 지나가고 사람은 죽지 않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이 기간에 뭐 언제 죽든지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유익한 것, 그것을 내가 배운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옛 납비 문서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 있다고 그러죠. 나는 내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동료들로부터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내 제자들, 곧 어린 학생들로부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글귀가 이제 랍비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말 누구에게 배우든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런 삶은 끊임없이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데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배우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다 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물론 이건 교만이지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어떤 것이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지위, 자기의 학력,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배운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걸 배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간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아볼로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출생한, 이방 땅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한 그런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살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 땅의 그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며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하여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그렇다면 그 도시는 로마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 그 도시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예전부터 그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큰 도시로 발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알렉산드리아는 그렇게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새롭게 신축한 계획적인 도시,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라고 그럽니다.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권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좋은 곳을 택하여 이 세계적인 도시를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했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애굽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의 제약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최고로 좋은 도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렉산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하고 싶었던 것, 자기가 살고 싶었던 것, 그런 것은 마음껏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서관이었었다고 그럽니다. 이 도서관에는 어느 정도의 많은 도서의 양이 있었냐면 약 50만 권에서 60만 권이나 되는 엄청난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종이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얇게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양피지나, 다시 말하면 양들의 가죽,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이제 나일강이나 이런 강 지역에서 사는 풀을 가져다가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로 만들면 부피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수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50만 권, 60만 권, 지금도 많은 그런 장서인데 그 당시 그 정도의 장서라면 어마어마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많은 그런 책들을 이 도서관에 구비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도서관에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했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책 성경이 이런 일반 세상의 사람들 책들과 그 사이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그 번역한 성경을 이 도서관에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70명을 이렇게 동원하여서 70명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쳐서 이렇게 70인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70명의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이 대단한 그런 성경인 것은 지금도 우리 성경의, 우리말 성경의 번역의 근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도시에 아볼로가 살았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웅변에도 능하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능한 그런 능통한 학자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 아볼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능력이 있는 아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가? 세례 요한에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안 그것으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런데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길을 이제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낸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아볼로는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확신 있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요. 어떤 모습에서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어떤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을 나타났는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2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믿음, 그
그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체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것이 정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모습 안에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대교회 때에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모습과 그를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학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씀의 웅변의 능력으로서도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막을 만들어 기우고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업이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다니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이 아볼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이들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조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배우고 자기 믿음에서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아볼로의 위대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 아볼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것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 말씀을 배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행하신 그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기 위하여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며 그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아볼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죠.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지배하에 있었던 그 바로 그 모습 가운데 배우지 못했던 그 어부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앞이 하나님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부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인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 말을 전해서 우리를 꼬이고자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를 현혹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잘난 척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지요. 저의 말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지식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레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 곧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레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바로 그것이 레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마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볼로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 기업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게 말씀을 배운, 그렇게 믿음을 배운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가야 지방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게바입니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누구도 있습니까? 아볼로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볼로가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부족한 믿음,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배운 그 모습 가운데 이런 위대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배움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그리고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때에 사자가 나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셋이 합동해서 이 사냥감을 얻었으니까 나눠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분배해라, 얘기를 하지요. 셋이서 합동하여서 사냥감을 잡았으니까 나귀 네가 좀 분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나귀는 아주 분배할 때 공정하게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배를 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쁜 놈, 내가 사자인데 나를 똑같이 취급해?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귀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우하고 사자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그 여우에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네가 분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먹겠습니다. 이 여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넌 참 똑똑하다. 넌 그거 어디서 배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귀가 지금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우가 비굴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이죠. 하지 말하면 이제 방금이라도 이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배우는 것은 이것이 그냥 뭐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그런 때, 어떤 특별한 때에 그런 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더 열심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볼로 같은 위대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집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안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이거는 철저하게 지키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에 고착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지요. 서로 갈등을 빚는 거지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배우는 모습에서 있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 갖고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체험한 신앙의 역사라면 나도 배워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시험하고 배웠던 하나님의 역사라면 나도 배워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배워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런 배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